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림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해지세.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할렐루야.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능력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일하게 하시다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30%의 대면 예배에서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변질될까봐 두렵고 저희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 거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여름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와 각 기간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등 기도로 준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어린 생명들의 심령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삼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안정과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며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돕는 일꾼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PDF 파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주일은 2부 8시 반과 그리고 11시 반 지금 4부 그리고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서 시간에 잘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과 프레이언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운동이 계속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매일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셔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과 이 혼란함을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어집니다. 여름 사역도 우리 영상으로 또 이렇게 실시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그 사역 일정이 우리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 꼭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금요일성 집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만 금요일 저녁 9시 금요일성 집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교도소에 기증할 성경과 신앙 서적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생 추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던 맥주 감사 헌금 전액 저희가 1,700만 원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선정한 여러 기관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 또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흘러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신하들이 참으로 궁금해하다가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그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일 잔치에 올 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양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형편에 따라서 양을 가져오는데 최상품의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신하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자신의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다 다 부었는데 왕이 보고 그 포도주가, 또 왕이 명령했고 또 신하들이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가져온 그것을 보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보기에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빛깔이었는데 맛은 물과 같은 맛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주 조금에 물을 잔뜩 희석시켜서 그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과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품은 그러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평범한 편지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그런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에 임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유럽 지역에 세워진 그 이방인들 교회에게 그들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의 그 교회들이 거리로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확신하며 그들은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낌없이 내놓았던,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 헌금을, 그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권면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구제 헌금은요,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복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는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헌금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금을 하는 때에 대해서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주 첫날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금이 정기적으로 생활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헌금은 너희 각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헌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액수만큼 모으기 위해서 몇몇 특별한 부유한 사람들의 그 손을 통해서 그러한 헌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헌금의 액수는 모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헌금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감사와 또 정성을 다한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입에 따라 모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처럼 수입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드리고 싶을 만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헌금을 하게 함으로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갔을 때 헌금을 하면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오해를 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각 교회가 인정하고 추천한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헌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정성으로 모여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합당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고린도에 들려서 그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면서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원하고 또 계획했지만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바로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로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시기에 대해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제 막 시작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그 반대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더 돌보며 그들을 더 서포트하는 이러한 일을 그가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서 지금은 당장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에 비해서 경험도 적고 경륜도 짧은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해서 힘들지 않게 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그 사역자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아니라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볼로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를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아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았던 살아있는 교회였던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아볼로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들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품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또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의무에 충실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내 것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가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마음,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의무를 다하는 그 의무에 충실한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라는 아주 많은 군대들이 그렇게 진을 쳤는데 기드온이 겨우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 그 전날 밤에요,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같이 그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보초를 서는 그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밀려오더니 그것이 얼마나 강하든지 우리 천막을 다 무너뜨렸더라 라고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보초가 하는 이야기가 그 떡은 아마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을 이렇게 천막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패배케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기드온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순간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창과 칼이 아닌 바로 나팔과 항아리로 가려진 그 횃불을 들고요 300명 용사와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요, 내 책임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과 그 의무를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델은 1924년 올림픽 경기에서 영국의 육상 선수로 참여했습니다. 그 주 종목이 100m였는데 그래서 우승 후보였는데 그는 주일에 그 예선이 벌어짐을 보고 경기에 불참을 선언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400m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는 결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결승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출발 대기선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처음 보는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답니다. 리델이 그 종이를 펴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리델은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또 어두워져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 이 사회를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비난의 그 눈초리로 또 서로가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또 맹폭격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했다라고 하면 모두가 그것을 비난합니다. 모두가 자기는 안전하게 나는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라가족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내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노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나누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의무에 충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보며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의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신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품고 살아있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예배와 말씀과 찬양, 기도,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스위치를 켤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여,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키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뿌린 피와
또 많은 선진들이 흘렸던 눈물과 더 많은 무릎들이 꿇었던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당한 이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 되는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일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있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